좀 멀리 살거든요. 분당이라는 이 주점 경계에 있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기랑 이제 위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침에 이 앰프랑 막 다 들고 나오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뭐라고 치고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 비 맞고 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가 좀 괜찮죠? 비가 맞아가지고 자 계속 비를 맞아야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 비를 맞고 이 앰프가 젖으니까 이거를 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비가 막 다 들이치면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트 입구에다 놓고 막 달려가가지고 다시 차에 갖고 와서 아파트 입구에 세우고 다시 이걸 태우고 이렇게 해서 막 왔는데 이 폭풍을 갑자기 만나니까 기분이 묘했습니다. 왜냐면 오늘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폭풍 속에 주. 주님께서 나를 참교육시키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항상 폭풍우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만 폭풍우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폭풍우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 들어서 폭풍을 만난 지체들도 있고 여러분들은 건강해가지고 이렇게 예배에 나오잖아요. 건강하게 공부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갑자기 불치병이라는 폭풍을 만나가지고 갑자기 소아암이라는 그런 것들을 만나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목사님의 제자 중에 아주 훌륭하게 된 제자가 한 명 있는데 이 제자는 선천성 당뇨병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친구를 좀 충격적으로 바라본 게 언제였냐면 밥을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을 사주려고 이제 식당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주사기를 꺼내더니 자기 배에다 이렇게 탁 박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선천성 당뇨병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삐뚤어졌습니다. 엄마가 권사님이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삐뚤어져가지고 저 안양에 양명고등학교 제일이라는 깡패였어요. 일장이 있습니다. 일장. 맨날 담배 피고 이러고 다니고 글쎄요 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고등부 수련회 와서도 화장실에서 담배 피워가지고 애들이 거기 무서워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삐뚤어진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그 수련회 때 화장실에서 담배 폈던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을 만난 거를 저는 바로 알았어요. 왜냐면 이 친구는 펌을 하고 다녔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크게 한 펌을 이렇게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우는데 이게 펌이 크니까 이게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구나.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했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장이 있으면 옆에 그 똘망이들 있잖아요. 몇 분들 거느리고 다니는데 이 친구들까지 보스가 회개를 하니까 다 회개를 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지 몰라요. 이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러고 살았기 때문에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수를 했는데 재수를 해서 세종대학교 호텔경영학과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호텔경영 중에 세종대는 좀 알아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업계에서 아주 훌륭하게 잘 이제 살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 자기한테 질병이 있는 걸 못 이기는 거예요. 왜 다른 친구들은 병이 없는데 나만 이렇게 맨날 주사를 2주 주사를 맞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갑자기 심장마비가 걸린다거나 갑자기 어떤 막 죽을 고비가 왔을 때 그때 이거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관계에 아픔이 있습니다. 친구하고 친구끼리 왕따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부모님과 나 사이에 또 선생님과 나 사이에 또 어떤 이런 관계적으로 또 친구와 친구 사이에 정말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붙여가지고 그런 어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제자 중에 또 한 명이 있었는데 목사님 제자 진짜 많거든요. 목사님이 진짜 제자가 많은 거를 제가 가끔 카톡 친구를 보면 알아요. 거의 3,000명 가까이 있는데 이제 20년 넘게 이제 청소년들을 섬기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생겼는데 또 이제 목사님이 한 15,000명 되는 교회에 되게 오래 있었어요. 8년 넘게 있었더니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이 제자 중에 한 명이 항상 이 친구는 모의고사를 보면 전국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서울대 가겠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고3 때도 찬양팀을 섬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중고등부 찬양팀이 없지만 그 교회는 큰 교회였고 중고등부끼리 하는 찬양팀이 있었어요.
찬양팀만 뭐 20몇 명 되는 그런 규모였는데 거기 나서 고3 때도 열심히 선택했습니다. 근데 수능을 봤어요. 아니 그냥 어느 정도만 하면은 내신 때문에 갈 수 있는 건데 여태까지 모든 인생의 모든 시험 중에 가장 높았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3 동안도 섬길 정도로 하나님 열심히 찬양하고 섬겼는데 이게 성적이 뭐냐고. 그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뒤에 그 친구가 어떻게 됐는지 소식을 못 들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이런 어떤 폭풍,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닥친단 말이에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 왜 우리 집만 가난한 거냐, 왜 우리 집만 사업이 실패한 거냐, 왜 우리는 이렇게 갑자기 재정적으로 위기가 왔을까, 뭐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이런 폭풍들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다 괜찮을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도 이런 폭풍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폭풍우가 몰아쳤을 때 정작 더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야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야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 이런 어떤 이상한 불신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갈릴리 호수로 가보겠습니다. 자, 갈릴리 호수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서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갈릴리 호수는 서쪽에 있는 도시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인데 이런 도시가 그쪽에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호수 건너편에는 거라사 지방 또는 가다라라고 하는데 그쪽이 좀 험준한 어떤 그런 지역, 이제 뭐 돼지 키우고 뭐 농사 짓고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이제 갈릴리 서쪽에서 동남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자, 갈릴리 호수 어떤 호수냐? 일단 갈릴리 호수는 호수가 아닌 것 같아요. 서울 면적의 몇 프로? 25% 정도 돼요. 더 커. 25%보다 제가 재보니까 조금 더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이 얼마나 커요? 그죠? 여러분, 서울 크기 가능하세요? 진짜 커요. 그래서 이 서울의 4분의 1 면적 되는 데가 다 호수라면 이거 무슨 뭐 롯데월드 앞에 있는 무슨 뭐 서호, 도보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커서 끝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갈릴리 바다인데 이 갈릴리 호수의 특징은 뭐냐면 해발보다 마이너스 210m예요. 그러니까 움푹 들어가 있는 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산 위에 차가운 산바람하고 밑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만나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 이 표면에 돌풍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 돌풍이었습니다. 폭풍이었죠. 그래서 이 폭풍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났더니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이 4명이나 있잖아요. 누구예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4명이 어부 출신 피셔맨이잖아요. 이분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폭풍을 만났는데 맨 처음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당황하다가 뒤에서 어떤 분을 발견했는데 바로 배꼽을에서 주무시던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 배가 이렇게 있으면 저 앞을 이물이라고 하고 맨 뒤를 고물이라고 합니다. 이 고물에서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가서 주님께 얘기를 합니다. 주님,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봐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딱 일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낮잡 깨웠어? 이게 아니라 딱 일어나셔가지고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헬라어 문법으로는 이게 낮춤의 명령법인데 그냥 여러분 뜻으로 얘기할게요. 바다 보고 닥쳐, 가만히 짜져 있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그랬더니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잠해진 뒤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한 말씀을 남기세요. 왜 이렇게 믿음이 왜 이렇게 좋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포인트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물에서 주무시지 않고 고물에서 주무셨다는 것은 앞에 이제 항해를 해 나가면서 만났던 폭풍우가 왔을 때 정말 믿음이 있는 제자들이었다면 바로 주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먼저 공포에 떨었고 앞에 닥쳐진 문제를 먼저 발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뒤에 계셨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았다면 딱 바로 주님을 깨워서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겠죠. 또는 믿음이 깊으니까 야 우리 주님이 같이 있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라는 믿음이 있었겠죠. 이런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셨냐면 당신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포인트를 3개를 발견을 했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이 포인트는요 바로 마음 지킴의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첫 번째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폭풍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4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어요. 그럼 폭풍우가 왔어요. 그럼 주님이 함께 계셨고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쪽 건너편으로 가는 거는 맞는 거죠? 폭풍우가 오더라도. 그래요. 이 제자들이 주목하지 못했던 것은 이 출발 전에 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로지기 전에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것들은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주께서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아무리 큰 폭풍우가 닥쳐와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폭풍 속에 주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주께서 왜 건너가자고 하셨냐면 지금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한 남자가 있거든요. 그 남자를 위해서 사역하라고 그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폭풍에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물론 기도도 하지만 첫 번째 스텝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아주 훗날에 우리의 죽음이 닥쳐오고 가까이 왔을 때 우리의 첫 번째 스텝은 뭘까요? 말씀입니다. 목사님의 스승님 중에 한 분이셨던 김땡땡 목사님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다 됐습니다. 이분도 역시 목사님이셨는데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자기가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뒤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다 읽으시고 평안하게 소천하셨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이 안정감 가운데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읽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성경은 약속이에요.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오래된 약속이고 뉴 테스트먼트, 신약,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르쳐요. 그 약속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위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인간적인 위로는 잠시예요. 그러나 말씀의 위로는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마음 지키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상황보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제자들은 바람을 맞습니다. 파도를 맞습니다. 물이 들어오는 위험한 상황이 내 곁에 계신 주님보다 더 컸어요. 여러분 항상 폭풍은 우리에게 크게 느껴집니다. 인생의 문제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근데 반면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아주 작아 보이는 것이죠. 마치 이렇게 뒤편에서 졸고 계신 잘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처럼 존재감이 없는 그런 방식으로 오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보다, 그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여 년 전 사람이었던 600년 전 사람이었던 이사야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나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제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적용하지도 자기의 위기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했던 거죠. 주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물 가운데 지나게 하시는 분이고 강을 건너게 하시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일들이 필요한데 자꾸 상황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런 폭풍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폭풍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폭풍이 다가온다고 느낄 때 오늘 이 제목만 기억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이번 주 말씀이 폭풍 속에 주였지. 나의 폭풍 속에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마음 지키는 포인트 세 번째는요, 바로 기도로 마음을 맡기는 일입니다. 제자들은 어쨌거나 처음부터 찾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뭘 찾았어요?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고 결국에는 맨 처음부터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지만 궁지에 몰리자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죠. 그리고 주님이 바다를 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분이죠.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기도의 모든 결론은 이 마지막 줄이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기도하기로 이루어지리라라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폭풍 속에서 마음 흔들릴 수 있고 불안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께 우리가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기도문답이나 이런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고 폭풍이 계속해서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폭풍을 건너는데 또 폭풍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겁니다. 내가 친구 때문에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때 주께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종국에는 오늘 훗날 만난 제자들의 상황처럼 주께서 그 모든 상황을 평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믿으셔야 돼요. 너네 계속 고생이라고 계속해서 폭풍을 보내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것을 명하셔서 잠잠케 하시고, 결국 우리의 마음 지킴의 포인트 세 번째, 기도로 마음을 맡기는 일은 제가 기도하는 일이라고 안 하고 기도로 하나 더 했죠. 마음을 맡기는 일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존 후스라는 분이 체코에 있었습니다. 존 후스라는 분은 이제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이제 벌어지는 이제 16세기에 분이셨는데, 개신교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런 진리를 바른 복음을 선포한 것 때문에 화형에 처해주셨습니다. 자, 화형에 처해지는 전날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한국 기독교 순교자 박물관을 갔는데 이 존 후스의 이야기가 이 한켠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죠. 막 불이 이렇게 달궈지는 그 귀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 후스가 화형당하기 전날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주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님, 제가 화형의 그 순교의 자리에서도 주님, 제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사형장 위로 화형장 위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응답으로 옵니다. 하나님이 폭풍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고 딸답게 우리를 폭풍 속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이 폭풍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자라게 하시죠. 그리고 이 고난과 이 믿음의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우리 선조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은 언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나요? 그의 나이 100살이 넘었었어요. 그럼 100년 동안 살면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뭐가 있었을까요? 폭풍우가 있었어요. 그는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아들 이삭과 아빠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내 동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거든요. 자, 저희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100살 돼가지고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이걸 다시 바치라고요? 존나 뺏고 장난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대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아들 이삭을 진짜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삭이 예배드리러 제사 드리러 간다고 그랬는데 이상한 거예요. 제물이 없는 거예요. 제물. 그래서 아빠한테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빠, 이게 묻는 거예요. 아빠, 제물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빠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을 갖다 바치는 길에서도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 두 가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주께서 분명히 나를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 번제를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다는 믿음이 있었을 거고, 두 번째는 혹시 내가 이삭을 바쳤을지라도 이삭을 생명을 주시기도 하나님이시니까 이삭을 다시 살려내시기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그런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결국 이삭을 어떻게 하죠? 잡으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 멈추고 친히 자신을 위해 양 한 마리를 준비했어요. 이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폭풍을 만나서 계속해서 시험을 당하다가 그 마음을 다스리게 되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서는 그 폭풍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꾸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전반기를 마치고 이제 우리는 하반기를 7월을 맞이했어요. 여러분의 하반기,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많은 폭풍우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세 가지 마음 지키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평안을 얻는 일도 중요하지만 폭풍은 있을 거라는 예상은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폭풍을 주신 이유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실 겁니다. 자, 근데요, 잊지 않으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목사님, 저는 마음 지키는 그 세 가지의 어떤 그 방법을 통해서 저는 못 지킬 것 같습니다. 전 너무 연약합니다. 기도조차 못하면요.
너무 마음이 실망에 가득 차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면요, 목사님. 그러나 잊지 마시오. 사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자들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기도조차 나오지 않은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건지십니다. 킹 오브 킹스의 이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였어요. 그 월터라는 우리 꼬마 친구가 물속에 딱 빠졌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가서 안으시는 장면이었죠. 주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힘이 없고 주님처럼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폭풍 속에서 저는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래요라고 했을 때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이 시간 다짐해야 될 것은, 주님,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는 우리의 소망과 바람만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잠언 4장 23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의 어지러운 마음들, 폭풍 때문에 힘든 마음들, 정돈되지 못한 마음들, 분주한 마음들, 어지러운 마음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든 마음들이 오늘 이 주님의 귀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리되어지고 정돈되어지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단단한 사람들로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홍찬송 주 앞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우주보다 더 크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알파와 오메가, 전과 나중 되시네. 주는 알파와 오메가, 주는 알파와 오메가, 시간의 주인 되시네. 아무도 알 수 없는 시작과 그 영원을 정하시고 스스로 계신 우리가 얼마나 더 내가 손길 속에 있는지 아는 것이 복음. 죄마저 덮는 그 손길, 별과 별 사이고 남은 시작과 그 사이, 그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주님. 우리 아까도 고백합니다. 주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네.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바라보시면서 찬송하십니다. 주는 알파와 오메가, 주는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주님 알파와 오메가 시간의 주인 되시네. 아무도 알 수 없는 시작과 그 영원히 자시고 스스로 되신 우리가 얼마나 고대한 손길 속에 있는지 아는 것이 복음. 죄마다 걷는 그 손길 별과 별 사이고 다른 시작과 그 사이 그 시간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손길 속에 있는 것이 복음. 죄마다 걷는 그 손길 별과 별 사이로 다른 시작과 그 사이 그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폭풍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또 우리를 회복시킬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폭풍들과 상황들이 다가올 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먼저 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폭풍 속에서 평안함과 감사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귀한 우리 친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우주보다 더 크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폭풍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리라 폭풍 속에 주를 만나리라 다짐하며 들어서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을 머리머리 위해 우리 친구들의 인생 위에 이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